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같은 말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염두에서 썼던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스스로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킹덤 오브 갓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헤븐으로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자주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같이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우리 지난 주일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다 쉽게 알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존귀한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특별히 비유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길가에도 또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옥토밭에도 그 천국의 생명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가 뿌려진다 했어요. 지난주의 중요한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돼서 잘 그런 귀한 마음으로 되자라고 하는 그 초점이 아니었다 그랬어요. 밭의 문제가 아니라 그 씨앗이 생명력이 있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그리고 길가 같은 그 마음에도 그리고 옥토 같은 그 마음에도 천국에 대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바꾸시는 그러한 천국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3장에 보면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본문의 말씀이죠. 겨자씨, 머스타드 씨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요. 저희 선교단체가 그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선교관을 구입했어요. 선교관이 아주 커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2층에 살고 1층 오피스로 선교 센터를 쓰는데 뒤에 백야드가 엄청 컸습니다. 그리고 앞에도 이제 레이크 큰 길에 있는데 그 백야드를 보면 이렇게 정원인데 관리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잡초들이 많이 자라요.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너무 좋은 게 잔디밭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 살면서 잔디밭을 가꾸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민들레 또 이 민들레 프루시데오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 그게 잔디밭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저기 아주 잘 큽니다. 그럼 아름다운 정원을 가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잡초를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요 별거를 다 사봤습니다. 이렇게 쇠꼬챙이 같은 건데 그거를 밟아가지고 이렇게 촥 누르면 거기에 딱 꽂혀가지고 뿌리까지 촥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거 사가지고 그 일과 끝나면 그 정원에 나가서 그 민들레 뿌리 뽑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참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해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약 뿌리는 게 있더라고요. 그 약을 또 사가지고 거기 다 뿌려봤는데 민들레가 얼마나 생명력이 좋은지 이 아스팔트 아니 콘크리트 같은 걸 뚫고도 막 이제 거기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포기하고 잘할 놈은 잘하고 포기했어요. 오늘 이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 커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20mm 요 선이 20mm 얼마나 작은 거예요? 이거를 조금 보여드리면 손에는 이렇게 아주 작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에 관해서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지난번에는 그 뿌려지는 씨앗, 그 밭보다 더 중요한 것은 씨앗이다. 우리 지난주일에 천국은 내가 천국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어쩔 수 없는 내 마음이지만 그 마음 가운데 천국의 생명 대신 예수님 뿌려지면 우리의 돌밭, 길밭, 가시밭 같은 그 마음도 바꾸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천국을 또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다. 근데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천국을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설명 노트에 있는 주보에 있는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 설교 노트 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를 보면 잡초 같은 평범하고 하찮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 정원에 부르신다. 여러분 이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하나님의 정원과 같은 거예요. 근데 오늘 잡초 같고 평범하고 하찮은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에 품으신다라고 하는 이 겨자씨의 중요한 비유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님 같으니. 여러분 이 겨자씨를 볼 때 여러분 우리는 잘 생각이 안 나요. 어떤 의미인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사실 나무라고 하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 풀과 같은 우리 제주도의 유채꽃이 피는 그러한 모습을 생각해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가 땅에 심겨서 자라면 이렇게 생겨요. 우리나라 유채꽃 같아요. 나무라고 하기에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볼품없는 그러한 식물이에요. 자라면 1.8m 또 어떤 경우에 높이 자라면 사람 키를 넘어서 또 한 3m까지 자라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보면 마태복음 13장 1절과 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이 마태복음 13장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처음 이 말씀의 배경이 지금 어디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갈릴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라고 하는 큰 호수, 바다와 같은 그 호수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강대상처럼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은 얘들아 이와 같은 거란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는 천국,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감춰져 있는 그 존귀한 그것이란다. 너희들이 어떤 마음이든지 간에 그 천국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곳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 말씀하신 다음에 오늘 이 겨자씨와 같은 이야기를 이 배경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모든 중심은 다 예루살렘 중심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주목받지 못하는 아주 하찮고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이 구약에서부터 이 갈릴리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4절
15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야. 갈릴리를 향해서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의 생각은 갈릴리는 이방인들과 같은 놈들 같다라고 생각할 만큼 룩다운하는 지역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가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하찮은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나라멜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와서 좀 보라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 정말 메시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다나엘이 얘기할 때 야,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뭔 선한 것이 막 있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야, 거기 뭐 쓸만한 게 있겠니? 그 청동네. 아주 보잘것없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라고 하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했을까? 류모세라고 하는 이 유대인의 그 이스라엘 학교에서 오랫동안 공부했던 이 류모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겨자는 나무가 아니라 식물로서 이스라엘의 잡초이며 그걸 자기 집에 심는 사람은 없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겨자씨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그냥 심어놓으면 그냥 온 동네에 퍼지는 맨들레와 같이 그냥 잡초.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집 정원에 심는 사람은 없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마태복음 23장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들었을까요? 겨자씨를 왜 정원에 심을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집안에 있는 정원에 있는 겨자씨가 돋아나면 어떻게든지 뽑아가지고 갖다 버려야 되는 겨자씨를 천국은 마치 이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는 것과 같다.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 사람들처럼 하찮고 평범하고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오히려 애지중지 그 씨앗을 자기 정원에 심는다. 이 겨자씨에 얼마나 생명력이 강하면 이 역사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지만 우리가 페르시아 그리고 요즘은 이란 그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성경에 다리오 왕이라고 나오지만 다리우스 그 왕이 동방에서 그의 꿈은 서방으로 나가는 거였어요. 서방을 제패하고 서방 쪽으로 나가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젊은 왕이 서방에 떠오르고 있었는데 알렉산더라고 하는 왕이 서방에서 그의 꿈은 동방으로 나가서 동방까지 자기의 땅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 두 세력이 만나서 전쟁을 하는 가운데 이 다리오 왕이 알렉산더한테 전쟁하기 전에 뭘 하나 보냅니다. 주머니. 그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나 알렉산더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참깨가 가득히 담겨있대요. 우리
우리 군대는 이 창기처럼 어마하게 많다 라고 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싸우지 말고 항복해라.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받고 주머니에다가 다른 걸 한 줄 넣어가지고 보냈어요. 그게 뭘 보냈을까요? 겨자씨를 보냈어요. 겨자씨는 뭐예요? 밟아도 죽어도 죽지 않는 생명력을 상징하는 게 겨자씨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겨자씨를 통해서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겨자씨는 죽어도 죽지 않는, 뽑아내도 뽑혀지지 않는 그냥 온 동네 사방 퍼지는 그러한 식물이었어요. 오히려 이것은 다른 식물의 성장을 방해할 만큼 얼마나 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 겨자씨였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겨자씨를 절대로 자신들의 집안에 심은 것은 생각할지도 못할 뿐만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겨자 자라난 풀까지 다 뽑아서 버려야 된다. 하버드 대학의 고전 문학학을 전공한 배철현 박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의 법에 따르면 정원의 겨자씨를 파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레위기 19장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구약에부터 성경에 보면 두 씨앗을 섞어서 심는 것을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짐승도 교배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들도 옷을 입을 때 늘 언제나 한 천으로 통으로 짠 옷을 입었어요. 두 가지를 섞어서 찍는 것은 불결하고 죄악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 밭에 정말 한 가지 씨앗을 뿌려서 잘 자라게 하는데 그곳에 겨자씨를 심는 것은 불결해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유로 얘들아 천국은 겨자씨와 같단다. 근데 그 겨자씨를 자기 정원에 심는 것과 같다.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하찮은 사람이고 아무 힘과 능력이 없는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나라에 심는 그것과 같다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하고 이 세상에 그렇게 특출나게 이 시대에 주름 잡고 리더로 사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오늘 천국의 가장 중요한 비유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주목받지 못하고 평범하고 하찮았던 그 갈릴리의 그 사람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다 버려둘 때에 천국으로 심기어 놓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 평범한 겨자씨가 심겨지고 성장해서 으깨지면 향이 나듯 믿음도 역경으로 으깨지면 능력을 발휘한다. 우리 13장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거든 작은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니. 여기 보니까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서부터 마이크로라고 하는 그 작다라고 하는 영어의 단어가 이제 왔어요. 너무나 보잘것없고 작았던 그 겨자씨 같은데 참고 정말 쓸모없는 것 같은 온 동네에 다 퍼져서 다른 식물까지도
성장을 방해하는 이 씨앗이 자라나면 열매가 있으면 그 열매가 으깨질 때 향이 온 세상에 퍼진다. 여러분, 초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너무나 고난이 심하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의 그 길을 역경이 고난이 찾아올 때 으깨질 때 오히려 그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향기를,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말하는 능력이 되어 나타난다 하고 하는 그 천국에 대한 또 다른 그 의미를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어거스틴의 스승이었던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겨자씨는 아주 평범하고 하찮습니다. 그러나 빠르면 그 힘을 드러냅니다. 믿음도 처음에는 단순하지만 역경으로 느껴지면 그 힘을 발휘하여 믿음에 관해서 읽거나 듣는 사람에게 달콤함을 전해줍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또 다른 것은 너무나 작은 겨자씨 같지만 그것이 으깨지고 밝혀지고 깨어지면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향기를 드러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은 그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때 깨어지고 으깨어질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하고 하는 또 다른 천국에 대한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작. 너희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길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길을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찮고 평범했던 그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심어서, 세상 사람들은 다 뽑아서 버려야겠다고 생각하는 그 존재들을, 작은 씨와 같은 하찮은 그 존재를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에 오히려 심을 뿐만이 아니라 그 씨앗이 심겨지고 자라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서 으깨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부셔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때로는 깨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더 이상 작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정원에 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 천국을 우리가 발견하는 순간, 이 겨자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많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존귀치 여기지 아니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정원에 심는 존귀한 자로 바꾸신다. 세 번째로 여러분, 작은 실존의 성장과 미래의 선한 영향력의 축복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이 땅에 떨어질 때 수많은 자가 피난처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3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라보기에는 풀과 같아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치 그 되게 과장하는 말씀처럼 하신 말씀이에요. 비유의 말씀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던, 다 집안에 이것이 자라나면 뽑아다 버려야 되는 쓸모없는 이 겨자풀과 같은 이 겨자씨를 우리 주님께서 존귀하게 여길 뿐만이 아니라 이 작은 씨앗의 존재 위에 담겨져 있는 미래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우리들, 지금은 내가 평범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존재와 같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면 미래에는 새들이 깃들고 와서 그것을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에스겔에서 17장 22절에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부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며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들의 살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에 보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백향목처럼 정말 우뚝 솟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겨자씨처럼 볼품없고 힘없고 하찮은 평범한 그 갈릴리와 같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에게 의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바꾸시고 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새가 깃든다라고 하는 이 깃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저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재료가 바로 이방인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같은 그 이방처럼 여겨졌던 그 변방의 갈릴리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셨습니다. 그 작은 씨와 같은 그 한 영혼을 그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에 새들이 와서 깃들일 그 천국을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만들어갈 존귀한 자로 그들을 바라보시고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을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시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 그 시몬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어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개바라 부르리라. 개바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인데 그 개바라고 하는 말은 바위, 반석, 그것을 헬라말로는 페트라, 그래서 베드로, 피터라고 하는 말이 반석, 바위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정말 반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는 늘 언제나 예수님을 잘 따라간다라고 말로는 이야기했지만 늘 언제나 예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따라가는 존재 같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는 저 멀리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뿐만이 아니라 어린 소녀가 너도 예수 그리스도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하고 예수님을 떠났던 그 사람이 시몬 베드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 베드로에게 개방하라 말씀하시면서 그의 작은 존재와 같은 갈릴리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사람들, 그 사람들 작은 존재와 같은 하찮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부탁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이루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위대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와 같단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 뽑아다가 버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작은 존재와 같은 하찮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오히려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원에 심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원에 우리를 심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정말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이지만 으깨어지고 깨어지면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 믿음의 역경을 이겨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담겨져 있는 작은 존재 같지만 미래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 존재 속에 우리는 위대하지도 않고 우리는 평범하고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한 거죠. 우리 성결교회 전도사님 가운데 그 신안 그 섬에서 복음을 가르치셨던 그 전도사님 여전도사님이 목포에 있는 교회에서 이성공 목사님이 부흥회를 할 때 은혜를 받았죠. 우리 성결교회가 그 당시 별로 없을 때 그 신안에 흩어져 있는 그 많은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특별히 증도라고 하는 그 섬에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 정말 보잘것없는 작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그 섬에 얼마나 열악한 교육 환경입니까? 근데 이 전도사님이 그곳에서 자녀들처럼 그 아이들을 돌보고 그곳에서 정말 이 아이들 속에 마치 겨자씨와 같은 보잘것없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자라났던 그 작은 소년들 가운데 어떤 소년들이 자라나지 않습니까? 한국의 CCC 총재를 했던 김준권 목사님이 바로 그 섬에서 그 여전도사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CCC를 만들면서 미국에 유학 오면서 그 CCC를 빌 브라이턴 박사와 교제하면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CCC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푸르고 푸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리스도의 나라를 우리 성결교회 모든 교회가 되었던 우리 그 동대문 성결교회 그 교회에 보면 이만식 목사님이 그 신안 그 섬 증도에서 그 여전도사님의 말씀 가운데 잡아서 성결교회 유명한 우리 중앙성결교회 부흥 강사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 안에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소년들이 기독교의 놀라운 우리 대한민국의 놀라운 거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들을 감당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이와 같다. 너희들 하찮고 평범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저 겨자풀과 같은 겨자 씨와 같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만 해도 다 내 정원에 있는 것들을 갖다 뽑아 버려야 될 그런 존재와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심으시고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우리들이 자라나서 으깨지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깨어지고 그 가운데 심겨지면 향기를 바라는 겨자같이 우리의 존재 속에 놀라운 가능성과 미래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마침내 이 천국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여겨졌던 이 갈릴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크고 위대한 곳으로 시작되지 아니하고 너무나 작고 볼품없고 버려졌던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비유의 말씀으로 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겨자씨처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싸워서 이기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생명을 얻고 위로를 얻는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먼 외인이었고 하나님을 오히려 원수로 같았던 저희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고 오히려 뽑아버리는 잡초와 같은 이 겨자풀, 이 겨자씨를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심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다시금 붙잡습니다. 오늘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